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해 주시며. 이 시는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드린 기도로 제왕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문이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왕을 2인칭 너로 지칭하는 특별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B, C, B, A, A. 환난 날에 성소에서 왕을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 B. 왕의 소원과 계획과 기도를 이루게 하시어 승리케 해달라는 간구. C. 여호와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것임. B. 전차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가 승리할 것. A.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하는 간구. 전쟁이라는 환난 날에 고통당할 때 여호와께서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백성들의 간구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야곱은 개인의 이름이 아닌 구원받아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을 지칭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듣고 그를 환난에서 구원하신 사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 같은 도우심의 역사가 위기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에게 절실하다는 의미입니다. 2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노라. 성소와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장소들입니다. 3절 내가 드린 모든 제물을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셀라. 왕이 출정하기에 앞서 드려진 제물과 제사를 기억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연락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부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4절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노라. 선민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으로 전쟁에 출정하는 다윗 왕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합당한 소망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군사적 전략 이런 의미죠. 이스라엘의 왕이 세운 전략, 전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인간의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은 전쟁에 임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왕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5절 우리가 내 승리로 인해 기뻐 소리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높이 세울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 모든 간구를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과 승리에 대한 소망과 간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승리가 공동체 전체의 승리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으신 이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분이 구원하시는 그 오른손의 힘으로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니. 이 6절이 20편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원문에는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는 문장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제사가 끝난 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선언으로 봅니다. 이제라는 표현은 제사와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과 승리를 기정사실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았도다 라는 것은 체험적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하시는 줄이란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미 기정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전투를 수행함으로 성취하는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의 성소와 시온이 아닌 거룩한 하늘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어떤 곳에서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신 이는 1차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키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를 나타내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룩하실 메시아 예언시로서의 성격도 지닙니다. 7절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말을 믿으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전환이 이루어진 후에 이제 회중들도 깨달은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차나 말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 무기입니다. 최강의 전투력의 상징으로 이방 민족들이 전투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이방인들의 태도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큰 대조를 이룹니다. 많은 전투력을 갖춘 세상이 이길 것 같죠. 전차와 말을 소유하는 것이 힘이라고 여겨지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긴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8절 그들은 엎드러지고 쓰러지겠으나 우리는 일어나서 굳건히 서리라. 앞절에서 이방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대꾸법을 사용해서 묘사했듯이 여기서는 또다시 이방 백성과 이스라엘의 전투 결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엎드러지고 쓰러지는 것은 비슷한 의미를 지닌 두 가지 동사를 연달아 사용해서 패전으로 인한 이방인들의 비참한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들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엎드러지고 쓰러질 것이다. 지금 연약한 듯 보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결국 일어나서 굳건히 설 것이다. 이렇게 이 시의 결론은 기도이면서 동시에 찬양입니다. 9절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이시여 응답하소서. 이 마지막 문장은 문장을 어디에서 끊는가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집니다. 왕이시여까지를 끊는다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읽는다면 이 시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출정하는 다윗 왕의 승리와 구원을 간구하는 회중 기도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구원하소서까지를 끊는다면 이때 왕은 하나님을 가리키게 되어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이시여 응답하소서 이렇게 됩니다. 인간 왕은 사라지고 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대하는 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출전하기 전에 제사드리고 기도하는 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도 하루하루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죠. 그때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배와 간구가 마친 후에 이제 하고 하나님이 주실 구원과 승리가 기정사실인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 있죠. 이것은 우리 기도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어야 합니다. 간구 기도가 끝난 후에 기도를 드리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는 왕의 뜻이 이렇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또 사람을 향해서 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러니 너희는 이 뜻에 순종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마땅히 굴복할 것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한 선포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시간이 있기 원합니다.